참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 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네,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종말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이거나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는 거죠. 진짜로 오는 것이죠. 그런 종말을 우리가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오늘 또 이 공과를 보니까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 그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말을 맞을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 허탄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하는 삶 전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과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내가 그 뒤를 따라갈 텐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참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네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토마스 맵을 찾아서 그리고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갔다가 딴 데로 가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랬을 텐데, 네디가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리 집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해주지 않아도 바로 옛날 며칠 몇 시에 딱 그 시간에 갑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네디가 있으니까 운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여자가 너무너무 친절해. 네. 진짜 남자가 세상을 잘 살려면 마누라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네비에 나오는 여자 말 잘 듣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림과 함께 말로다가 가르쳐 주니까 그냥 이렇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시내에서도 후리에도 다 타면서 다닐 수가 있었던 이유는 네비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가지? 옛날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운전을 해? 못해? 이랬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가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그 if도 아니고, 이것은 언제인가는 반드시 오는 것인데,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것이 리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갈 곳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면서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첫 번째 아버님 보내드릴 때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건지셔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집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나도 또 그렇게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천국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인격이 더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예수를 붙드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천국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용기와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한 과는, 두 번째 과는 소망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것이지만, 그 천국의 시작은 죽음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출발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도 여기서 시작하지만 지옥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옥도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헌민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그 삶이 죽음이지 뭐, 절망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소망이 없는 것이다. 단테가 신라권을 지으면서 그 지옥은 어떤 것이냐? 죽음의 소망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죽는 것도 소망입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천국에 옮기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어떤 얘기는 죽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것도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니까.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하든지 말하든지 않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roughly saying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영혼이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진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면 다 벗고, 그리고 진짜 행복, 진짜 행복.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정말 희생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워 보여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어느 때 내 인생 과거 생활 어떤 때보다도 나는 지금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리고 참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늘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깊은 속에는 외로움과, 그리고 참으로 참 그 깊은 속에 그 소외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 나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은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의미에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과 같은 생기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맨날 며칠 날 오신대. 1998년 몇월 며칠 10월 20일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20일인가 뭐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가 막 법석을 떤 때가 있잖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어요. 뭐 맨날 몇 시간에 몇 시 12시에 정오가 자정입니까? 정오입니까? 밤 12시에 흰옷 입고 다 어디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흰옷 입고 미친 여자들처럼 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다고 기다렸는데 오긴 뭘 와. 속았지. 재산 팔아가지고 다 들어가고 애들 버리고 다 들어가고, 애들도 뭐 이제 주님 오실 텐데 학교 공부는 뭐로 해? 갖다 하기 싫은데 그냥 대학교 공부 그냥 다 팔고 그냥 학교 다 자퇴하고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그런 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 거는. 그것은 현실 포기이고 현실 도피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종말이라 그러면 그냥 닭살이 돋는 거야. 종말론 뭐 이러면 닭살이 돋아.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 이것도 뭐 또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어디 가서 이단을 얻어 배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달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과 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좋지만, 그러나 내게 여기에 남은 사명이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나는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난받기를, 순환받기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를 기꺼이 자처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천국에 완성된 천국의 그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져야 될 삶의 비전과 목적과 그 의미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속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런 승리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적인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현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게 된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믿는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어떤 특별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참 습관이라고 그럴까, 일상의 모습이라고 그럴까, 마음의 자세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삶의 그 중심이 어떠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심각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강도질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무슨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안일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편안하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희낙낙거리며 자기의 생활 속에 자기 생활을 즐거워하며 살았다. 인자가 올 때도 그리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본질적인 자세와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터키의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신과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교과에 공과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 심중을 꿰뚫고 우리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을 그런 참 신의 말씀을 그가 거기에 계시적으로 적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네. 또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래도 돈을 벌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러나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정말로 놀랍도록 어리석은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신 것이에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내용 없이 살아가는 모양만 갖춘 그런 모습.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 복 없는 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복 있는 자의 대비적으로 악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야. 제쳐놓은 거야. 쭉쟁이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교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자로 열매를 맺으며 늘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뭡니까? 겨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빈 껍데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가득 찼는데 악인은 겨와 같대. 열매가 없어. 내용이 없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래서 악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도 내용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도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을 채우지 아니하면 껍데기만 무성한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아멘에 대한 내용을 나는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 나는 다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내용 없는 자가 될까? 인생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은 인생, 언젠가 그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려져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천국은 바라만 보고 소망하기만 하고 천국에 대한 환상은 가졌지만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미국 가서 교회 생활할 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한 85% 종류가 교회 다 나왔으니까요. 당시에 기독교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그랬는데 85%가 교회를 나왔으면 나머지 60%는 그냥 생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생짜냐면 목사님이 아저씨라고 그러고요, 사모님을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 정도로 생짜였어요. 그런데 교회, 제가 이민교회 1975년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모여선 뒤에서는 다 이제 담배들 피고 끝난 다음에 미칠 뻔했다 그러고서 막 뻑뻑 그냥 연기가, 이 교회 뒤에서 굴뚝도 아닌데 연기가 막 계속 나는 거지. 끝나고 나면 다 이 속회 이름으로 모입니다. 근데 빨리 그것을 교재 읽고 그냥 한 10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니 워커들 돌아가는, 맥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아가죠. 그러다가 싸우고 그냥 치고받고 해가지고 눈 태겨보가지고 다음 주에 또 그 목사가 쫓아가서 그걸 또 풀어주느라고 애쓰고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라고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뭘 그래. 마피아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천국의 백성 되어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였어요. 이 마귀의 자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검댕이가 묻었나, 찌그러졌나, 단추를 잘못 채웠나, 이렇게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모습, 그리고 알곡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교회의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훈련은 잘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잘 받는 게 좋죠.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낸다고 그러는데 좋은 학교 가는 것은 어떤 게 좋은 학교인지 아십니까? 훈련을 뒤게 시킨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아이비리그 쪽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교 가면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 똥통학교는 애들 60명, 100명씩 놓고 가르쳐. 근데 좋은 학교는 5명, 6명 놓고 교수 하나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대학원 같은 데 가면 2명, 3명 놓고 교수가 한 학기를 가르쳐요. 그 교수의 눈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따라가면 그냥 전화 오지요, 퇴근하지요, 불러서 야단치지요, 빨리 하지 않으면 퇴학시킨다고 위협하지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나오면 사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주 고가에 그냥 페이를 주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나마나 학교 나와가지고, 왜? 훈련도 안 받은 학교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시켜 다녔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딨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어. 그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한국에 대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도 낳지 않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2000년 몇 년도까지 대학이 얼마가 없어진대나? 없어진대. 근데 그동안에 돈 내고 학교 나온 아이들이 50%가 지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녔어요?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한 사람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용을 채워서 빈 겨가 되지 않냐고 알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냐는 것이 문제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 나라, 눈물도 없고 그리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완성된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소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의 상황 속에 정황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위한 나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사는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생활과 미국인들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이고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삶이 같이 가지 못해서 이 사명이 따르질 않아서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고 내가 믿는 바를 내면화해서 내 인격과 그리고 내 어떤 성품과 내 생활에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뜨겁질 않아. 그냥 뭐 전통적으로 쭉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 맞아요. 근데 뜨겁질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어떤 심성에 잘 맞질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참 좋은 신앙인들 참 진실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것이 2세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2세들은 뭐 2세 목회를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이미 우리 교회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 케어해 주는 조건으로 한국 교회가 들어갔는데 미국 교인들이 다 자꾸만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아이들이 커가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미국 교회 교인의 구성원이 미국 교인들과 한국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어요. 근데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은요, 내가 어딜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내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한국을 간다든지 뭐 자기 고향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꼭 헌금하고 갑니다. 아이고 잘 됐다. 오늘 갈 때 좀 땡 땄다. 가 아니야. 교회도 헌금 안 해도 되니까. 그분들은 꼭 헌금하고 가거나 아니면 메일로 꼭 헌금을 보냅니다. 자기 몫을. 그만큼 헌신적이에요. 그만큼 책임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 별로 못 봤어. 11조 하는 분은요, 미국 교인들 11조 하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로 11조를 하냐면 집 팔아서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11조 냅니다. 그것도 수입이잖아.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럼섬으로 콱 그렇게 자기 믿음대 드린 분은 봤어도 11조를 그렇게 드린 분은 난 보지 못했어. 그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미국 분들이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통성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철학기도 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주일날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요거 좀 섞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과 믿음이, 그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천국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2과로 넘어갑니다. 2과에 보면 1절 강정, 그 예화에 나옵니다.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 천국을 가진 그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지. 그 소망이, 그 확신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정 강정기에 경상남도 하남이라고 하는 곳에 여자 거지가 있었대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한국 사람이겠거니라고 보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그래도 희죽거리고 웃고 옷은 그 정말 너무너무 더럽게 입고 다녀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친 여자 거지로 봤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래서는 소련이 한경남도 거기 하남에 진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거지 여자가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미쳤는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여자는요 소련군 장교였는데 그동안 정신 나간 거지처럼 행세하면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정보 수집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그 관리들을 잡아들여서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 경험을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그 땅에 자리를 내리기 위해서 정리되어야 될 쓰레기 같은 그 부르주아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처단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거야. 그 일을 위해서 거짓으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돌에 얻어맞는 짓을 한 거야.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아니 정말 그 70년 후에 망할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이 가르쳐주는 그 미래의 그 패러다이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거지 노릇을 하고 돌에 맞고 그리고 휘죽거리고 다니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라다가 가난한 사람 주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왜? 잘해봤자 뭐 뺏겨가지고 못하는 사람 나눠주는데 뭐 같이 나눠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공산주의 나라 가보니 그렇더라고. 이번에 몽골 갔지만 몽골 제가 20년 전에 갔었거든요. 공산주의 소련의 그 위성국가였습니다. 전부 배급받은 거예요. 맨날 배급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배급받고 살아가는 게 그냥 습관이야. 그게 그 라이프야. 70년 동안 해방이 됐습니다. 일을 해봤어야 일을 하지. 누군가가 일을 시켜줘야 일을 하는데 누구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 나라는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플랜해서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버는 거지 누가 시킵니까? 오죽하면 이 코에 앉은 파리가 있는데 파리가 날아가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당에서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파리를 안 쫓았다 그런 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백화점이라고 갔는데 누구도 얘기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동안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지 버글버글해. 그냥 이마트가 3개가 생겼어. 이마트가, 한국의 이마트가. 그 옆에 있는 이마트 가게를 한번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이마트에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냥 개수대 거기 한번 통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유의지대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대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몽고에서 딴 데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애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사는 우리 분들 영어를 아직도 못 배우셨다면 회개하셔야 돼. 아니 거기서 몽고에서 그냥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잘하죠. 영어 잘하죠. 어떤 아가씨는 너무 영어를 잘해가지고 나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미국 갔다 왔냐? 이게 아니래. 자기는 아니라. 뭐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대. 어떻게 배웠어? 열심히 배웠대. 하고자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니까. 비전이 없고 의욕이 없어. 열심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꿈이 생기니까 하더라고. 꿈이 생기니까. 공산주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지당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목적 삼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명인이죠.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미션 임파서블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미션은 헛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지고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 소련 군 여자 장교처럼 그것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갖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일로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말째가 되어지면 첫째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다 그 말입니다. 다 그 말이에요. 다 그 말이에요. 말째가 되는 게 얼마나 수모적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풍성한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과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관심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거기다가 뭐든지 더해보세요. 자든지 깨있든지 굶든지 아니면은 많이 먹든지 이건 낮은 데 처하든지 높은 데 처하든지 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제가 지금 말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라. 이것이 목표다. 이것이 미션이다. 이것이 과연 나를 알곡으로 살찌우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이 밭을 갈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어요. 남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늘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내가 지금 잘하게 하고 내 것을 잘되게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뭐 안 드는 건 하지만 덜 듭니다. 그렇죠? 덜 들어요. 내 거니까.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청소하라 그러면 뭐 너무 힘들 거야. 근데 내 집 치우라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치우니까 그것도 결국엔 내 집 좋아지니까 그건 좋죠. 다른 거죠. 태도가 다릅니다. 남의 집 밭거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이런 보화를 땅에다 숨겨놓고 이렇게 가둬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못 찾아서 그렇지 또, 그죠? 예, 그 가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닷속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뭐 어디 굴 이렇게 가다 우연히 굴을 찾아가지고 갔더니 뭐 거기에 뭐 보화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대박이 터지시기를 제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소가 이렇게 뒷걸음질하다가 개구리 잡는 시기지 그. 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묻어두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미쳤구나. 저는 척박한 땅을 갑자기 저기 남의 밭 갈더니 왜 미쳤나? 저거 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숟가락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다고 그러는 거야? 정신이 나갔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 뭘 아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밀을 아니까. 신앙은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하는 그 비밀,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에 대한 비밀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봉사하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섬기는 것이 정말 이것은 고문이 됩니다. 아니면 교회만 나오면 봉사하라고 그래. 근데요, 이 봉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 때문에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리고 소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내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 내가 투자를 해도 내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봉사지요. 아니 왜 나는 요거만 이만큼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는 거야?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이 봉사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국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자기 이기심을 위한 것이지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self-motivated responsibility.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기 유발이 돼서 남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감이죠.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That's mission. 그게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 이렇게 비즈니스 가보면 그냥 비즈니스에다가 이렇게 설교도 꽂아놓고 또 성경도 꽂아놓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뭐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사명이죠.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죠. 사명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압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도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소원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고, 첫째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참 평생의 소원과 그리고 깊은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대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공로로 천국에 갈 그 확신을 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품고 그 일을 내 일로, 그것을 내 소원으로, 그것을 내 사명으로 일궈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땅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거리를 달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그것이 이 땅의 미션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그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 가장 복 있는 삶, 그리고 알 것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